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에 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거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찾아보시고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게 이제 공식 용어처럼 이제 많이 변화가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런즉 누구든지,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다, 모두, 이 말이 참 좋은 것은 나도 더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자격이 뭘 잘해서 또는 뭘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것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걸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복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참 좀 막연한 개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요거는 포도나무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나무에 내가 붙어서 이제 그 나무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그 나무의 생명력이,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면 나의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된 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생명에서 끊어진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건 없어요. 성경을 읽었느냐?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느냐?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거짓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했고, 누구든지, 그럼 나도 되는 거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닌 것 같은 당신의 느낌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모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느낌과 나의 경험과 말씀이 다를 때라도 말씀이 맞다고 여기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는 따로 믿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 귀에 말씀을 들려줄 수 있고, 믿음을 갖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해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믿음은 이해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New Creation 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 사실은 번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피조물은 Creature죠. 근데 여기는 Creation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Creation은 한번 창조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Creation은, 이거는 과정이고 이거는 작동입니다. New Creation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계속돼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샘물같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샘물은 여러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우물도 길지 않는데,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물이 나오지만 같은 물은 아닙니다. 늘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그 존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느냐? 오염물이 우리한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또다시 새로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샘물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우물물, 새로운 늘 샘으로 해서 깃는 것, 이런 걸 얘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던 과거,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생활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았던 그런 것,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셔야 돼요. 잘못해놓고 내가 안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내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길을 가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가 아는 척을 하길래 에긴 목사님이 그 친구 죽었어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오랜만에 만났지만 너 그 케네스 맞잖아. 나랑 같이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장난도 했던 그 케네스 맞지 않냐 그랬더니 에긴 목사님이 그 케네스는 죽었어. 나는 그 케네스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와셔서 엄마 보고 엄마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등짝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못하던 거 오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New Cre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그물 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보기엔 똑같지만 또 그물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새 피조물이다. 오늘 또 새로 얘기하고 어제 것도 지나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입니다. 지나갔다고요. 이미 지나갔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 사람이 이제 없고 그 사람 지나갔고 나는 오늘의 새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고 그걸 인식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보라입니다. 보라. 봐라. 이게 육체에 속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우리 육체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도 날로 새로워요. 낡아져서 그렇지. 날로 새로운 데가 망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뉴 크리에이션은 아니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육체에 관한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의 관점에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나빠지는 것 같고 별로 변하는 거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는 이미 옛것은 지나갔어. 어제의 나도 이미 지나갔어. 과거에 실패한 나도 지나갔고 과거에 성공한 나도 지나간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나도 새 사람입니다. 완전 새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또 과거형이에요. 되었다고요. 이미 되었다고요. 이미 콸콸 계속 샘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부정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사실.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새 것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이걸 좋아하고 아직도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옛 본성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고 이미 죽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옛 본성에 대한 기억과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어둠에 속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빛에 있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본성은 이미 바뀌었는데 단지 그 옛사람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익숙함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기억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새 거가 되면 곤란해요.
이건 이제 치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혼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면 이건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데 맨날 언어를 다 까먹고 새로 배워야 되고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혼은 남아있는데 실체인 본성은 이미 변했지만 혼이 그 기억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혼은 새롭게 맞다 영의 모드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와 같거나 혹은 과거보다 더 늙은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기억과 상관없이 새로운 본성을 가졌고 그 익숙함과 상관없이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운전을 해봤더니 호주는 이제 차가 좌측으로 통행하거든요. 왼쪽으로 운전하는 거 이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가끔은 이제 운전하다가 저는 태국에서도 좀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제 오른편이 가운데로 가야 되잖아요. 차선 사이에. 호주에 갔는데도 여전히 내 오른편이 가운데가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왼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익숙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호주에 와 있고 호주에 차를 타고 있고 호주 방식으로 운전하고 있음에도 익숙한 기억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이래? 이러죠.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니라고 계속 부정해야 됩니다. 과거를.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나고 여기에 더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익숙함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요. 제가 만약에 호주에서 유일하게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익숙해지기 굉장히 어려울걸요. 호주 갔더니 다 왼쪽으로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익숙해지기 좋은 겁니다. 왜?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혼자 살면 익숙해지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교회 안에 예배에 잠깐 앉아있는, 그냥 2시간 앉아있거나 1시간 앉아있는 그 벤치만 따뜻하게 해주고 떠나시는,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셀그룹, 소그룹, 뭐 용어가 어떻게 됐건 이 작은 수의 모임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익숙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사는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라갈 수 없어요. 아이를 고아로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교회를 꼭 다녀야 구원받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처럼 사는 것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꼭 좋은 교회를 잘 찾아서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